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왜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으시면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행복하게 바라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알기 위해서는 그를 알기보다는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들으면 아하 하실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이제 누군지 좀 아시겠죠? 이 무비보셋, 잘 알다시피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면 왕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창창했죠. 이제 태어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왕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먹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마음껏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전쟁에 나갔던 사울과 요다나까지 죽게 됩니다. 이 소문이 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블레셋 군사들이 닥칠지 모르니까 자기들의 짐을 바삐 챙겨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 당시 무비보셋은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의 여종의 도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종도 급하게 짐을 챙기고 급하게 도망치게 되면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게 되죠.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다리를 접질러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고 있던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게 되고, 근데 이 무비보셋이 괜찮은지 확인조차 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시 안고 도망가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2발을 절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무비보셋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먼저 그의 신분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분은 그에게 해를 끼칩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이 지금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이 무비보셋은 그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창창했던 그는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죠. 2발을 다 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혼자 가는 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하루아침에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창창했던 그가 이제 그의 신분을 숨겨 살고 있고 2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은 낮아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무비보셋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말씀 아닙니다.
일부러 웃으라고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많은 청년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누워서 자려고 누웠는데 지난 3년 동안의 그런 추억들이 사진으로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겁니다. 2년 전에 산청에 갔었던 국내 선교부터 해서 3년 동안 했었던 양육학교, 그리고 위드유나 또 리더들, 그리고 새벽에 했었던 큐티 등등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3년 중에 2년이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추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년들과 1대1로 만나서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1대1로 만나서 혹은 전화로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 이제 청년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고민을 듣다 보면 크게 2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관계에 관한 걱정입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직장에 가야 되는지, 그것을 고르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지, 나는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연애를 할 수 있는지, 나는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돈은 모을 수 있는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러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죠.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날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저 친구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지, 저 친구와의 틀어진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의 삶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친구들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지, 연애는 사치가 아닌지 등등 관계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 두드림 2일 여름 선교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2021년 상반기에 잠재적인 구직자를 포함한 청년층의 실업률이 25%, 4명 중에 1명이 실질적인 실업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죠. 그때 제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알아보고 싶어서 다른 자료들, 기사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많은 기사들을 찾아봤지만 그 중에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주제들이 무엇이었냐면 청년들이 자살을 해서 죽는다는 내용, 더 나아가서 그 청년들이 고독사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독사가 무엇인가요? 고독사,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홀로 살아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는 것은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붙는 단어였지, 청년들에게는 사실 청년들의 고독사라는 것은 많지 않았죠. 근데 오늘날에는 청년들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독사 중 10%가 청년들의 고독사라고 합니다. 대부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사실 10%는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을 아무도 모른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해고를 당하고 재취업은 되지 않고 알바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감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관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또 드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최악의 결정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관계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 속에서,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비보셋도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발을 절고 신분을 숨기고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존감도 낮아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두려웠죠. 왜 나를 찾는 거지?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이유는 그의 친구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칠 때 다윗은 요나단과 한 가지 약속,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기로. 이제 다윗의 상황이 좋아지자마자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아닙니다. 이것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또 말하죠.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무비보셋은 놀랐습니다. 그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그를 왕자처럼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자처럼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신분을 되찾고 그가 어렸을 때 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누리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할아버지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밭, 그리고 종, 그것이 모두 다시 무비보셋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자기네 신분을 숨기며 살아왔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리적인 불안감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의 신분을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죽은 개같이 숨어 살던 그가 이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무비보셋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이 살다가 왕자의 신분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분도 180도 바꾸신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하 이 말씀에서만 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니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실행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로 이렇게 초도 3개를 밝혔는데요, 대림절 셋째 줄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 하셔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 실행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치유와 평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9장 마지막 절로 무비보셋의 스토리가 끝나는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 왕이 그 언약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직접 데리고 왔고 진짜 그 왕에서 항상 떡을 먹으면서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왕궁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우리는 그가 2발을 절고 있다는 것을 앞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좋지 않은 내용을 왜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예루살렘의 산이라와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사이에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제가 한 단어를 추가하고 싶더라고요. 그 단어는 바로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sak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런데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의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절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회복되었는데 그의 두 발도 다 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가 자기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다쳤습니까? 아닙니다. 타의로 어쩔 수 없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베푸셨듯이 무비보셋의 두 다리가 다 나았더라. 다 나아서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더라 라는 말씀이 이 구절에 적혀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절더라.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두 발을 절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그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다시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살고 있는 것, 자신의 신분이 회복된 것,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 떡을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오해를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이 시바라는 종이 모함을 일으켜서 다윗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 사무엘하 19장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아버지 온 집합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구원을 받아 이 왕궁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족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두 발을 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취업이 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제 종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당연히 해 주셔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절고 있는 두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와 죄가 해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할 말은 없지만 목사인 저로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무비보셋은 여전히 두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그가 다시 그 왕궁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하기 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음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세상 속에서 하려 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두드리머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삶,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 발을 다 절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고 여전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두 발이 다 나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집중케 하시고 그것만으로 족하다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 두드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두 발을 다 절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걱정과 관계적인 걱정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향한 두려워 말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절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미래적인 걱정과
관계적인 걱정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